여러분, 신약 성서를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책들이 있죠.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책이 4권이나 필요했을까? 오늘 바로 그 사복음서의 흥미로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굳이 4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한 점이거든요. 한 권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자, 이 질문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어떤 큰 사건에 4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4사람 모두 같은 사건을 본 건 맞지만 서 있던 위치나 각자의 관심사가 달랐다면 증언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누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4개의 증언을 다 모아야만 사건의 전체 모습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4명의 증인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나보죠. 과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모습의 예수를 그려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 증인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유대인 독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상징도 딱 어울리게 동물의 왕, 사자인 겁니다. 다음은 마가. 마가복음은 뭐랄까 한편의 액션 영화 같아요. 전개가 엄청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죠. 왜냐? 주된 독자가 바로 행동과 힘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그린 예수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힘으로 섬기는 희생적인 종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꼼꼼하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인간미, 누구보다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입니다. 와, 요한의 시선은 앞에 3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모든 걸 내려다보듯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넘어 그분의 신성, 즉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초상화를 살짝 엿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4개의 그림을 한 자리에 쫙 펼쳐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차이점들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징과 핵심 주제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마태가 본 왕은 사자와 하나님의 나라로, 마가가 본 종은 묵묵히 일하는 소와 순종을 통한 승리로 이어지죠.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즉 청중이라는 변수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숫자 99.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횟수입니다. 무려 99번이나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독자들한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보세요. 이 모든 게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고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죠? 족보를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더 선명해집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왕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인류의 시작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립니다. 메시지가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각 복음서의 이런 깨알 같은 개성들도 참 재밌어요. 마태는 유독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마가는 곧, 즉시 같은 단어를 써서 속도감을 팍팍 높입니다. 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주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자기 선언으로 가득 차 있죠. 스타일이 정말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차이점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네 가지의 다른 관점이 퍼즐 조각처럼 딱 합쳐질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면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똑같은 내용의 재방송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두 눈이 세상을 3D로 보게 해주는 것처럼 이 네 개의 시선이 합쳐져서 단 하나의 기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이와 풍성함, 그리고 입체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겨봅니다. 하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네 개의 뚜렷한 관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과연 그 이야기의 영원한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